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 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주님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었기 때문에 같은 조건부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불구하고 꼭 이루어 주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리드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생명력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교인들의 동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 협력하는 저희 모든 교인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전쟁과 질병, 기후변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고 지치고 힘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송우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인도케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고 보내신 이곳에서 기쁨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목사님을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지치고 시험당했던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참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원규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휴가라서 여러분들이 안 계셔서 지금 막 1인 다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이제 휴가로 시드니에 다녀왔습니다. 호주에 와서 이제 공항에서 시드니 땅을 이제 밟은 걸 제외하면 이제 처음으로 시드니를 방문해서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드니 이곳저곳 다녀보면서 또 좋은 시간 보냈고요. 특히 뭐 많이 오페라 하우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이번에 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나 버스나 트램 뭐 이런 대중교통도 한번 다 타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시드니가 그래도 우리 조용한 분위기에 캔버라와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 나름 재미있고 좀 잘 쉴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의 예배는요, 이제 호주에서 이제 유명하다고 하는 그 힐송 처치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 예배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힐송 처치에서 드렸던 그 예배는 저의 경우는 거의 다 알아듣기 어려웠던 시간이었는데 그 안에서 그 뜨거운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참석했던 한인교회에서의 예배에서는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캔버라 한인교회가 그래도 제일 편안하고 좋게 느껴집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요. 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쉬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눕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신명기 5장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과거에 이제 십계명을 받았던 것을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히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표현은 우리 한번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이게 이제 쉐마를 신명기 말씀의 요약이자 율법을 아주 압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의 앞부분에서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장수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수하고 번성한다라는 것, 이것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생명의 풍성함과 자유, 안식과 평화를 누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모세는요, 모압 평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커다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역시 신앙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까?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서운 이미지의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혼내시거나 괴롭히는 것,
괴롭히기 위한 것처럼 생각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래서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요, 명령, 규례, 법도, 이건요 율법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한꺼번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전체, 즉 모든 율법,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모든 율법인데 너희가 건너갈 땅,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너희가 건너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 아들, 손자들, 즉 후손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기를, You will enjoy your long life, 장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괴롭히거나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이유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요, 자녀들에게 규칙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우리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라, 사이좋게 지내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어른을 만나면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요, 자녀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규칙을 정하고 명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따라가면요,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한다든지, 형제 관계나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고대 근동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땅이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비가 잘 오지 않을 때는요 굉장히 광야처럼 보이지만 비가 오면 푸른 곳이 막 있는 거예요. 작물들이 잘 자라나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비옥하기 때문에 풍요와 번영과 장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곳이 진정한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요, 그곳은 저주의 땅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나안 땅은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있을 때 비로소 축복이 가능한 거예요. 당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바알을 잘 섬기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번성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요,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쉐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집트만 해도 엄청나게 신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요. 이것은요, 그냥 바로가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혼내시는 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신들, 그 우상들을 벌하시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참된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 신들이 많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이런 사상은 없었어요.
다들 여러 신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천체의 모든 것,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이 하나님 바르게 알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은 세워집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일 때 신앙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집니다.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캔버라 리더 한인교회가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또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총과 복을 누리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죠? 감정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랑에 있어서요, 뜨거운 감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의지적으로 묵묵히 감당하면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 사상에서는요, 마음은 생각과 의도의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간을 쓰고 물질을 관리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이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뜻은요, 영혼, 즉 감정이나 이런 열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막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다하는 것, 의지의 영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재산, 지위, 업적 등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만 몇 명만 예를 들어보면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관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에스더는요, 그 아름다움과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린 사람들은요, 힘겨운 삶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직업,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전인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감정의 영역이나 그냥 지성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한 율법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시험하기 위해 물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것을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히 사랑할 것을 명하는 그 5절에 이어서 6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명령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심장에 그 말씀을 새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갖고 싶은 것을 언제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세부적인 규칙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맡겨진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칙을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의무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도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어기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를 사랑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기꺼이 세부적인 규칙들을 잘 지킬 거예요. 제 시간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또 위에서 시켜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고 회사가 잘 되도록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일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면, 그렇게 바뀐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담임자로 있는 그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에는 또 다른 부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일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은 그분과 자신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애썼는데 자신의 그 역할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은요, 단지 그냥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이 더해져서 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후배 사역자의 마인드와 그 아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해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늘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요, 그 수고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이요,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치지 않고 그 섬김이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우리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온전히 사랑할 때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모세는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후대들의 마음에, 즉 심장에 새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반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또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길을 갈 때에든지 공적인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즉 하루 종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개념을 통해서 전체를 표현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쓰고 있어요. 하늘과 땅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냥 단지 하늘과 땅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새기도록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알려주는 일들을요,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 이야기해요. 좀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손목과 미간에 붙이라? 무슨 이야기일까? 유대인들은요, 성경 구절을 성구 상자에 담아서 이마와 팔뚝에 메었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이마에 이게 뭐가 있잖아요, 상자 같은 게. 그리고 팔뚝에도 이게 끈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성구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에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말씀 구절을. 이 이마와 손목, 그 팔뚝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 그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차고 다니는 거죠. 계속 차고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때. 손목은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는 건요, 마음, 지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생각 전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문설주에 붙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 출입구에 이게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합니다. 이제 왼쪽은 이제 원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 동그라미 요 부분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 문설주 개인 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문설주 바깥문은 성문을 의미합니다. 당시 성문은요, 재판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 국가 전체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했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여기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문설주에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에 원리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요, 단지 지적인 의미에서 깨닫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요,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변화의 과정 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삶으로 체화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운동선수가
이론적으로 폼을 이해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자신의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것,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아주 긴급한 상황, 그 경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폼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때 익히게 된 것이고요, 자신의 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복과 연습에서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영화를 보든 우리가 유튜브를 보든 모든 가운데 그것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때로 그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삶이 시대에 뒤떨어진 삶으로 느껴지거나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굉장히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계속해서 그 가치관을 말씀을 통해서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설교가 매주 똑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예배가 매주 늘 똑같은 분위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게 그거 같고 기도를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삶에서 묵상하고 배우는 것, 또 매일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 반복하는 것이요, 더딜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요, 꾸준히 해나가면요, 그 경건의 연습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거예요. 문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후대들에게도 부지런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언제든지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렇게 늘 가까이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이 너무너무 발달해서 이것이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만 해도요, 하루에 영상 보는 시간은요 꼭꼭 챙깁니다. 1시간 반씩. 그래서 이걸 꼭 챙겨요. 그래서 뭐 좀 더 그만 보라고 이야기하면 아직 못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간을 넘기는 적은 있어도 그것을 덜 채우는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요, 대충 보거나 아니면 건너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싸우지 않으면 이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영상과의 싸움, 이것은요, 저희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다른 자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요, 우리 끊임없이 연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우리가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과 자녀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이런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참된 신앙 공동체,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쉐마의 신앙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쉐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너무나 중요한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걸요, 이스라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각자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부서가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야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명령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신앙을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참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물질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장성혜님. 네. 예, 환영하겠습니다.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강지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2월 4일 다음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수요 예배는 2월 7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금주까지는 수요 예배 시간 7시에 오후 7시에 도로시전솔에서 기도회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줌으로 1월 30일 화요일 이제 내일 모레 오전 6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3, 4, 5로 묵상규제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에서 16장, 신명기 18장에서 34장, 시편 103편, 104편입니다. 그리고 신청건 수당 10불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부지런히 전수하고 하는 의미에서 또 함께 신청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가 더 연습하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예배 안내는 위에서 안내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우리 송영 집사님, 문혜 집사님 귀국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다른 곳에 가셔서 참석하지 못하셨고 다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시겠습니다. 또 우리 이주연 성도님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우리 기타 반주가 아마 잘 있게 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민경 자매가 온 거 아닌가요? 오늘 주보에 나가지 못했는데 김민경 자매가 또 한국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 플룻도 다음에 성가대가 설 때 같이 우리 플룻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종임 집사님 지난주에 오셨는데 저 오늘 또 처음 뵙어서 참 반갑고요. 우리 최태림 집사님, 김다희 집사님 한국에 잘 다녀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잠시 남아주시면 그 한국에서 있는 재외국민 투표,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잠시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은 여기 호주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국에 국적이 있으신 분들은 잠시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위에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그 신앙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